오늘 예수님께 집중하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기도하시죠? 우리 장로님도 집에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집중하기 위해서죠. 이사야 56장 9절에 보게 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뭐 2박 3일이나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또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도원에도 가고 산에도 가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저도 이제 여기서 머물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서 떠나서 내 그런 사생활을 떠나서 거기 가서 기도하게 되면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조용할 때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 밝기 전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러셨어요. 또 무리들과 이렇게 계속해서 지내면서 병 고침도 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그들을 떠나서 또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론 뭐 예수님이 집중력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적한 장소에 가서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델이 되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요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지금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심지어 우리가 예배 시간 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집중 다해야 되는,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예배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집중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도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도할 때도 집중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도 공부하는 학생들도 집중해서 공부할 때,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할 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막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이것저것만 하게 되면, 그리고 공부를 책상 앞에 앉아있긴 하지만은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중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세 제자에게 집중을 하셨어요.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이렇게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이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산 이름이 원래 변화산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세 제자를 데려가서 예수님이 변화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예수님이 거기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산을 뭐라 하냐면 시험산이다. 그렇게 불러요. 네, 그렇게. 이쪽에 장문봉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산이에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가가지고 이제 도는 그런 산이에요. 근데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붙였어요. 네,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가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셋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70인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런 무리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무리들이 모였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70명을 뽑아서 예수님 제자를 삼고
또 그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그렇게 예수님이 훈련하시고 전도하러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한 70인 제자가 있었죠. 근데 70인 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줄여서 예수님께는 12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12를 이렇게 택하셔서 그들을 특별히 뭐라고 불렀어요? 사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 특별하게 그렇게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2 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세 제자에게 예수님은 집중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산에 올라가실 때도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실 때, 살릴 때도 예수님이 그 세 제자만 데리고 특별히 그 세 제자만에게만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그 세 제자만 거기에 두루두루 그렇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때도 예수님이 세 제자만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앞에 있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 제자가 12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모델이 되기를 바랬어요. 오늘 우리 전하원 집사님이 오늘 여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시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기획을 해요. 이번 달에는 이제 누구누구 기도하고 적어도 이렇게 앞에 나와서 기도할 정도로 되시는 그런 분들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뭐가 돼야 되겠어요?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저분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제가 베트남에 다녀왔는데 그 이현중 그분 그 학회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 꼬맹이였을 때 나는 장로님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에 장로님이 너무 멋지게 보인 거예요. 교회 학교 이제 여름 성기가 끝나게 되면 그 장로님이 선생님을 불러다가 그 선생님들에게 가서 고구마도 삶아주고 옥수수도 삶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교사들을 이렇게 섬기고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나는 커서 장로님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교회 안에서 특별한 어떤 그런 직책을 이렇게 맡았을 때는 행동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런 모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나도 저분 같은 권사님 돼야 되겠다. 나 저분 같은 장로님이 돼야 되겠다. 그런 어떤 그런 모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집중하셔서 특별도 훈련을 이렇게 시킨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세 제자는 변화산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가게 되면 이 사건이 있기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렇게 가셨냐면 빌립보라는 곳을 가셨어요. 빌립보. 예, 빌립보라는 곳을 가셨는데 그 빌립보는 성지 순례에 가면은 꼭 가는 그런 코스예요. 근데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온갖 신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로마의 그 신들, 모든 신들 다 모아놓은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부르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그렇게 하면서 칭찬을 했는데 그 칭찬이 끝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조금 있으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그리 마옵소서. 그리 돼서는 안 됩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항의하듯이 막 항변하듯이 막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마치 그 사탄의 소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은 뭐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이렇게 가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거든요. 어제 이제 전도하러 가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만났어요. 아이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들아 3분만 시간 좀 내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이게 선물을 이렇게 줬어요. 선물을 이렇게 주면서 그 우리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건빵 이거 주면서 이건 선물이다. 천국도 선물이다. 근데 너희들이 이거 선물로 받지만은 이 선물을 주는 입장에서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영생을,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다. 예수님이 바로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리 마옵소서.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 중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바로 엿새 후에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고 이 변화산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이 제자들이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본다고요?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그 예수님이 정말 채찍에 맞으시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그 제자들이 보게 되겠죠. 예.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기 전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 왕권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이 나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의 주님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수많은 그런 사람들, 스테반도 순교를 당할 때 뭐 모습을 봤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 장렬하게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를 했습니다. 창이라는 그런 영화를 이렇게 볼 때도 거기에서 그 순교를 당할 때
본인에게 총이 있었고 얼마든지 그 원주민들을 총으로 쏴서 죽일 수 있었지만 그 창을 자기가 맞아가면서 순교를 했던 것은 뭡니까? 아주 굉장히 그 빛나는 햇빛보다 더 빛나는 그런 천사와 함께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 세 제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엿새 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는데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없을 만큼 아주 휘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곳에서 어, 그곳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까지 그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죠. 예.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사람이 죽는 것으로 사람이 죽는 것으로 결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세는 BC 1400 1400년, 1440년에서 50년. 그때 시대의 사람이에요. BC. 예. 근데 그때의 사람인데, 어, 그, 1500년이 지난 그 사람이 멀쩡히 살아서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또 엘리야의 그런 모습을 봤어요. 우리 인간이 죽음으로써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은 끝이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분명히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 12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영생을 얻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멀쩡히 그 이전에 이미 모세는 죽었고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해서 올라갔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대화 나누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런 생각을 아무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죽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눠져요. 예, 영생을 얻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이,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을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까지 그들은 보게 되었는데 유난히 예수님만이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희귀할 수 없는 그런 빛과 찬란한 그런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보좌, 그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상상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실제하는 하나님의 그런 나라인 것이지 그냥 어떤 사람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진리로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세 지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눈 가운데 이렇게 구름이 가리워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한 음성이 들렸어요. 나의 아들 곧 내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 히브리서 1장을 열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수많은 그런 선지자들을 만나고 또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은 한마디도 거짓이 없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12월을 이렇게 맞이해서 특별히 사복음서를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열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만났던 이 주님, 그리고 그때 들었던 그 음성,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 그 베드로는 그것을 그때 만났던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은 것을 들은 것이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는데도 잊어버리죠. 수많은 꿈을 꾸는데도 그냥 무슨 꿈을 꿨는지 다 잊어버리죠. 그런데 아주 특별한 사건은요. 단 한 번 경험을 하는데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죽을 때까지.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 경험했는데 다시 반복해서 그걸 외우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랬는데 잊어먹을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런 사건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누가 했던 그 이야기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도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때 들었던 그 음성을 이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 후서에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주님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주님과 경험했던 분명히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아무런 간증도 없고 주님과의 만남도 없고 어떤 경험도 없이 이 자리에 우리는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왔다가 그만두는 사람. 무슨 시험에 들어서 뭐에 들어서 그건 전부 다 핑계예요. 주님과 강한 그런 만남을 경험하게 되면요. 별 시험이 있고 누가 뭘 하래도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고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소리가 그치고 난 다음에 누구만 보였을까요?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36절에 보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수많은 그런 약 5천 명의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얘기한 거다. 여러분 모세가 얘기하는 거나 모세오기 얘기한 거나 선자들이 얘기한 거나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정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뭔가 그런 목적지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의 모든 그런 것들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냈던 그 사건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불뱀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불뱀이 사람들을 물으니까 사람이 죽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 노뱀을 매달아서 달라는 거죠. 그걸 쳐다보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에 이 치료가 일어나고, 그리고, 고침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불뱀에 물리게 되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독이 퍼져서. 그러면은, 그 독에 물린 그 자리를 감고, 그리고 피를 빼야 되잖아요. 그 독을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쳐다보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방법,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방법은 십자가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물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오묘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심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하게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큰 선물 우리가 이렇게 받았는데 그걸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너무나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 선물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면은 이 세상의 모든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탁월한 그런 지도자였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요. 하나님이 대면해서 직접 대화를 나눴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엘리야 역시 구약의 대표적인 그러한 선자였어요. 이 엘리야는 불세례와 불말들이 이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나라로 승천한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뿐입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두 사람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이렇게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히브리 3장에 보게 되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모세는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신실한 종으로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종과 아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바리새인이나 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관심은 모세를 위대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들은 율법에 파묻혀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 예수님을 귀하신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도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해보게 되면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세상에 수많은 성인이 있었고 수많은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님 이름 외에는 준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귀중하게 몰라요. 귀중한지 몰라요. 이 예수님은 육신으로 하면 이스라엘 났지만은 세세 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12월 달 성탄절 바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12월 달에 다시 한번 우리는 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12월 달 우리가 더욱 예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면 예수님도 나를 집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 주님께서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을 높일 때에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집중해 주십니다. 이 세 제자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과의 어떤 간증을 체험한 것이 있다면 그걸 잊지 마세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단 한 번의 사건이 할지라도 그 경험을 잊지 마시고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주님을 나는 반드시 만날 거야. 그 믿음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입니다. 그 이 세 제자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남긴 그런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세 제자를 이렇게 집중하시고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은 집중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